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근거로 자발적인 고독을 즐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발적인 고독을 즐겨라. 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신의 저서 현대인의 고독에서 고독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고독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또 하나는 고독이란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한 상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받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독, 현대인의 고독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데서부터 고독이 생기고 남하고 사랑할 수 없는 관계에서부터 고독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독하십니까? 내 자신이 막 밉고 내 자신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때는 없습니까? 또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막 고독을 느낄 때 없습니까? 아마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은 로마의 1차가 아니라 2차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제 두 번째 투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목숨을 이제 담보로 해서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숨이 다하였고 사역을 이제 거의 다 마쳐갈 때쯤에 이제 그 감옥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제자에게 자신의 어떤 수제자라고 하기보다는 후계자에 가까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에게 지금 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와서 내가 지금 고독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올 때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목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언제 고독이 오고 외로움이 오냐 하면은 죽음이 다가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영적으로도 점점 다운되고 외롭죠. 이 목회자가 목회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목회를 못하게 될 때, 그때 아마 목회자에게는 가장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올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1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자발적으로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필리핀에다가 주셨죠. 그래서 제가 33살 때 하나님이 물질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처자식을, 우리 첫째랑 와이프랑 첫째, 둘째는 없었어요. 네. 동훈이랑 우리 사모 데리고 그냥 필리핀 그냥 가라는 거예요. 무작정. 그래서 모든 걸 다 놔두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줬어요. 그때 자발적 고독을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거, 그래서 1년 동안 아무 사역을 안 했어요. 8년 동안, 제 인생에서 8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전도사 사역을 7년 동안 하다가 2년 동안 목사 안수 받아가 2년 동안 사역해서 합의 9년을 열심히 달려와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필리핀 가라고 해서 필리핀 가니까 아무 사역이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독하더라고요. 그 고독을 한번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도 언제 영적인 고독이 지금 다가왔느냐 하면은 이제 사역을 끝내야 되는, 감옥에 이제 갇혀가지고 아무 사역할 수 없이 이제 인생 말년을 다 보내야 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런 분들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또 목회자에게 고독이 오냐 하면은요,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면 고독이 막 느껴집니다. 내가 목회하는 것이 회의감이 들고, 내가 참 목회를 잘못했나?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갔고, 또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면서 떠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러면 고독이 팍 밀려옵니다. 저는 일반 목회자보다 교회를, 부교육자를 좀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의도적으로 옮긴 것도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7교회를 옮긴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교회를 갈 때마다 적어도 3년까지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맺힙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히는데 지금도 저하고 연락을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지금 세상에 떠나가 있는 친구도 있고, 제가 사회를 보고 축복을 해줬던 사람들이 이혼을 한 사람들도 있고,
제가 주례를 보고 잘 살면서 지금 아기도 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주위에서 있었던 보람 있게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거나 사라져가면 굉장히 마음에 이 고독감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또 특별히 배신을 당하면, 사람이 떠나갈 때 배신하면서 떠나가면은 굉장한 고독감과 회의감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했나? 그냥 목회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배신을 했지 저를 배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웃으라고 했는 이야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네요. 여러분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자가 언제 이 외로움이 오냐 하면은, 이 괴롭히던 사람이 있으면 외로워요. 고독이 막 느껴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아직 저는 누가 나를 괴롭힌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괴롭힌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제가 막 괴롭힙니다. 신앙생활 잘 안 하면은, 함부로 하면은 막 엄청 괴롭힙니다. 제가. 왜냐하면 바로 세우는 게 목사지, 그냥 두고 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표현은 괴롭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올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고독이 좀 오리라 생각합니다. 유학생활을 하러 왔는데 옆에서 같이 유학하러 사던 사람들, 뿔뿔이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타 지역으로 간 사람들도 있으며 외로움이 막 밀려올 때도 있죠. 그리고는 유학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영어 때문에 쉽지 않았고, 사람 때문에 쉽지 않았고, 또 주류에 못 들어가니까 그게 화가 나기도 하고 쉽지 않고, 또 신분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쉽지 않고, 그래서 내가 유학 공부하러 왔지 눈물 흘리러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저는 유학생이 아니어서 그런 감정은 잘 못 느끼지만 유학생들 오면 얼마나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낍니까? 그러면서 내가 막 외롭고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를 찾아오는 것이, 한인 교회에 찾아와서 그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또 믿음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도 이 고독이 찾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나 하면서 눈을 감고 있을 그 시절에, 그리고는 자기하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있을 때,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자기를 변론해 주는 자가 없을 때, 그때 얼마나 극심한 이 고독이 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계속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이단으로서 사도 바울을 계속 정죄하고 다닐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막 미워할 때 그때 막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많은 신앙인들이 빠지는 게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일에 빠지기도 하고 또 과소비나 쇼핑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주부들이 이 외롭고 고독 속에서 이 홈쇼핑을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홈쇼핑이 안 나오고 요즘에는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더 많은 어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빠져들죠. 저는 이 유튜브가 우리 구독했는, 교회 구독했는가 밖에 안 뜨고 모든 검색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안 뜨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열어도 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중독전사님한테도 당신도 노출시키지 마라, 웬만하면은 노출시키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핸드폰을 딱 열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그냥 제가 구독했던 것만 보죠. 요즘에 저는 잘 안 보는데 쇼츠라고 하는 걸 보면은 평균적으로 기본이 1시간을 본답니다. 그 짧은 영상인데 재미가 있고 나한테 주니까 계속 자동으로 계속 올라가고 틀리고 막 이러니까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놔야 되는 걸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놓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놨다가 또 다시 드는 거예요. 미니멈이 1시간, 길게는 2시간, 3시간씩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병이 되는 게,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잘 시간에 짧게 영상 봐야지 하고 봤는데 2시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오늘 그런 분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짧게 본다는 것이 2시간 막 3시간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인생에 피폐해지는 거죠. 외로움이 오고 고독이 왔을 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익스트림 스포츠나 취미 같은 걸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취미가 우상인 거 아십니까? 취미도 우상이에요. 내가 건강과 여가 생활을 위해서, 심신 단련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독이 되는 것은 어쨌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운동만 하는 제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운동 중독이고 또 운동에 대한 하나님보다도 더 신봉하는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독을 즐길 수가 없어가지고 아예 쾌락적으로 막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고독이 왔을 때 자발적으로, 고독이 오기 전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독에 들어가서 그 고독 속에서 이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 성장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고독을 즐기고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야지만이 신앙이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독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고독을 스토리로 만들어라. 우리는 외롭고 고독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혼자만 막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마음대로 마음껏 막 채워 넣어버립니다. 아무거나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고독할 때에 하나님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그 고독 같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간이라는 것을, 그 공간 속에 외로움과 고독이 있을 때에 그 공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비워두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워넣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채워넣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넣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주 공간에 공허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죠. 우리도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이 꽉 차 들어앉아 있을 때 뭘 집어넣어야 되냐? 그곳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채워넣고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분이 참 특이한 분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나가야 되나 살 궁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안방처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잘 지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바꿔버립니다.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 디모데 보고 올 때에,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거기 이제 로마 감옥이 이제 그 시즌별로 더울 때도 있지만 추울 때가 있으니까 외투를 가져오라고 했던 거예요. 원래 그 두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었을 때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 제자 집에다가 옷을, 외투를 놔뒀나 봐요. 그리고 책 같은 것들을, 살림살이를 좀 놔뒀나 봐요. 그러니까 올 때에 외투를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가죽 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만 해도 몇 권이 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13권의 책을 썼는데요, 이 제자들에게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썼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억울하다 해가지고 그 억울한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글을 써서 판사에게 보내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분 성격이 약간 우리가 말하는 역막살이 꼈거든요. 돌아다녀야 돼요. 성격이 그 1차전도 2차전도 3차전도 막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가만히 한 곳에 진중하게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는 이제 그만 돌아다니라. 이제 책 좀 써야지. 이제 이기복 목사나 이 큰비드내교회 성도들이 봐야 될 책을 네가 좀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 감옥에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 감옥에 묶어가지고 주님이 책을 쓰게 한 거예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책을 쓰라고 하면 책을 쓰겠어요? 저는 전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고, 저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사람 만나고 막 목회 활동하고 케어해주고 상담해주고,
그 사람은 거기서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앉혀놓는 거예요. 가만히 앉혀놓아서 거기서부터 책을 쓰기 시작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디모데에게, 티도에게, 많은 고린도에게 막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외로울 때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 이야기할 때 얘 똑똑했다, 지혜로웠다, 선교도 했다, 책을 제일 많이 썼다. 그 사람의 스토리를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고 공허하고 힘든 고독에 처해 있을 때 뭘 해야 되냐?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거기서 막 유튜브 보고 그냥 막 수준 낮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나 하자고 내 인생 재밌게 살아야지, 이런 수준 낮은 좀 수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독 속에서 고독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갔을 때 뭘 했느냐? 윤상현 선교사님하고 APTS라고 하는 아시아 퍼시픽 세미나리, 데올로지 세미나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성회에서 세운 학교인데 잘 지어놨어요. 건물도 튼튼하게. 그 학교에 가면은 기도굴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굴이라고 하면은 땅 파서 들어가는 그런 개념 아니고요. 한 번도 안 가보셨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건물을 작게 지어놓고 이제 방방방 칸칸칸칸 방방마다 이렇게 문을 다 달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숨구멍 몇 개 놔두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목사님이 1번에 들어가면 제가 7번에 들어가고, 목사님이 7번에 들어가면 제가 1번에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 고독의 시간은 나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1년 동안의 생활 동안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내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독의 시간을 너 뭘로 채울 거냐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제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네 이제 앞으로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 건지 청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국어 국문학을 다시 전공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대학교를 나왔죠. 대학원, 목회대학원 MDB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필리핀에 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국 가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을 하래요.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왜 국어 국문학을 전공을 해야 됩니까? 저는 웬만하면 그래도 글솜씨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아니래요.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첨삭해 주는데, 설교 원고 가져와 첨삭해 주는데, 내가 얘들을 위해서 공부를 했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사도 바울 목사님이 책 쓴 게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던 거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인 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 자발적 고독 속에서 책 쓰는 것을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서신 쓰고 편지 쓰고, 지금 우리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 보라고. 저도 왜 하나님이 저한테 국어 국문학 가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들 글 쓰는 거 도와주라고. 그래가지고 글 못 쓰면 맨날 혼나고 빠꾸 해가지고 빠꾸. 이번 주 우리 그 중노 전사님 금요일날 설교했는 거 2번 빠꾸, 3번 빠꾸인 거예요. 딱 빠꾸 시킵니다. 신학적으로 틀리면 빠꾸, 뭐 하면 빠꾸. 다 빠꾸가 사투리인가요? 빠꾸? 다 첨삭을 이렇게 다 해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시키셨구나. 그걸 시키셨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때 하나님이 선교대학원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 국어 국문학을 1년 반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는 거 봐라. 자기들 졸업 안 했다고. 1년 반 공부해, 하루 10시간씩 공부해가지고요. 그때 살찐 거죠. 아직 안 빠지고 있어요. 하루 10시간씩 공부하니까요. 그때 제가 많이 나가도 한 75, 6kg 나갔거든요. 굳이 뭐 제 몸무게를 지금 한 80, 한 6kg 이렇게 나가는데 10kg. 그때 살 다 찐 거예요. 10시간 동안 앉아가 이거만 하니까, 공부하니까 막. 근데 하나님 그때 다시 선교 대학원도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제가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데 이 시점입니까? 이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선교대학원을 다시 또 공부를 했죠.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고독에서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 넣어야지, 다른 거 세상 걸로 채워 넣으면 그 사람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도 이 돌아다니는 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쓰게 한 거예요.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게 한 거죠. 하나님 저한테도 스토리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 하면은 딱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스토리를 만드는 자가 스펙 있는 자를 이길 것이다. 사색하는 자가 검색하는 자를 이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한 달에 한 권 플리즈 책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번에 3개 올려드렸는데 다 읽으세요. 그거 그죠? 더 필요하면은 좀 가져가르쳐도 안 가져가.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책 주겠다고 가져가르쳐도 안 가져가는 거는 진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돈이 많아가 새 것만 다 샀으나 고전을 읽어야 돼요. 옛날에 있었던 천재들이 있었던 책들을 보고, 예전에 있었던 신앙의 거인들의 이야기, 발자취들을 보고, 새벽나라의 거인들, 그 새벽에 하나님과 큐티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담아내는 것을 내 속에 집어넣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그분들과 똑같이 만나는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가죽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죽책을 가져와서 뭐 했겠어요? 추워가 덮었을까요?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사역 다 끝나고 죽을 때 내가 감옥에 있는데 뭘 책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롭습니다. 그러고 울고 불고 신세 한탄하고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발적 고독. 내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가지? 그때 고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독으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사람들의 핍박과 사람들의 떠남 속에서 이 외로움과 고독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 고독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면은 느끼는 게 뭐냐? 아, 진짜 하나님밖에 없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도 늘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 믿지 마세요. 왜 사람을 자꾸 믿어요? 사람을 믿으면요 기대를 하게 돼요. 사람을 믿으면요 내가 뭔가를 그 사람한테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냥 사람은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그럼 내 걸로 최선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그거는 끝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내 걸로 사랑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속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마음이 막 사랑으로 뜨거워집니다. 그거를 전달하면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사람 때문에 뭐 시험 들었니? 그 은혜가 없어가지고 시험 든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없으니까 늘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내 모든 걸 드려가지고 탁 사랑하고 있으면은 그 사랑이 절로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옆 사람을 사랑하면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니 믿는다. 내가 오늘 이야기해 준 건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해.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 뭘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해요. 다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하고 약속을 해놓고, 나 믿지 말라 했잖아요. 제가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 온갖 이야기 풀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사람하고는 하나님 앞에 사랑했던 것들 나누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났던 은혜 느끼면, 와, 저 사람도 하나님 이렇게 만나는구나. 야, 이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만나네. 나는 이렇게 만났는데, 그 이야기만 나눠도 평생 살아가기 바빠요. 언제 뭐 믿었니 안 믿었니 그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무서워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세상을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 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그 사람 믿음 잃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제일 가슴이 아파요. 내가 더 깊이 가르쳤어야 되나? 더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어요. 막 이런 막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이 데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가니까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얼마나 이 고독이 왔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로 이제 떠나가고, 여기 디도는 여기 달마디아라는 곳으로 파송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도 이제 다른 지역에 사역을 하러 가야 되니까 보내고, 또 아예 세상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외로움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스쳐 지나가서 만났던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머리 떠올리면 혹시 머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뭘 했느냐?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저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참 사도 바울 목사님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말년에 그 감옥에서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평가받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그 직장생활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내 자신을 늘 수련하고 생각해 보면서 돌아보는 시간,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전반기를 돌려보내고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다시 후반기를 나아가야 되는 그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씩 수련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흥회도 하기도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외로움이 있을 때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잘못 산 건 없는가? 내가 잘 살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땠는가? 또 사람이 나한테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반응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면 좋죠. 14절 16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인생을 정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따라다니면서 구리 세공업자인데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있는 사람인데 이단 사설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목회지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재판 받을 때,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재판 받을 때에 그 재판장이 나와가지고 반대석에 서가지고 증인이 되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악한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반대되는 신문을 막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이게 외로움이 찾아오겠어요. 저도 늘 간증하는 거지만,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에, 모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엄청 큰 교회인데 큰 교회가 분란이 생겨가지고 갈라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상대편이 막 조폭들을 한 300명을 막 운동하는 친구들하고 모아서 300명을 데리고 들어오고 막 교회가 막 분란이 있었어요. 저도 싸움을 꽤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전도사니까 싸우지를 못했어요. 전도사니까 제 친구 목사님, 형성민 목사님이라고 지금 군대 중령이에요. 중령이랑 소령인가? 중령인가? 하여튼 뭐 중령인데 뭐 그 친구하고 저하고 막 혈기가 있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싸우지는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쪽 편에 한 사람이 여기 이마에 쭉 찢어졌는데, 소화기에 맞아가 찢어졌는데 제가 던졌다는 거예요. 나 안 던졌거든요. 던졌으면 던졌다고 하면 되죠. 2방 더 때리고
한 방만 때릴 걸 두 방 더 때리고 던졌다 하고 그냥 하면 끝이에요. 뭐 재판 길게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던졌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긴급 체포돼가지고 제가 감옥에 가가지고 15일 있었잖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울며 불며. 여러분 알렉산더가 지금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감옥에 지금 갇히게 됐잖아요.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 첫날은 분노만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막 살인자들 막 3명 있고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니까 막 TV에 뉴스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어디 교회에 막 분란 일어나고 막 있는데 그날 저녁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축축한 그 뺑기통 옆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 대구 산에 저 이름 뭐더라 갑자기 까먹었네. 정태 형제는 그 구치소 어딘지 알죠? 담티 교국에 넘어가는 길에 그 왼쪽에 높은 빌딩 그게 그 구치소예요. 거기에요. 거기에 해가지고 8층 구호실이에요.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그 축축한데 하나님 갑자기 성령님이 저를 깨우더라고요. 깨워가지고 눈물이 그렇게 나대요. 억울합니다. 기도가 억울합니다부터 시작이 됐어요. 억울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억울할 거 뭐 있냐, 네가 성령 잃어버려가지고 첫사랑 회복하라고 내가 보냈는데 그 음성이 팍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잃어버려가지고 첫사랑 회복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셨군요. 그러니까요, 나를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없구나 내 속에. 그래서 울고 불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에 열 몇 명 누워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일어나.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데 내 목소리가 또 작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커요. 오 할렐루야 스칸다라비아 막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다들 막 울어. 자기들도 그 속에 복받치는 게 있는데 제가 우니까 다들 울어요. 어떤 사람은 입을 막 덮고 막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앞에 누워있던 한 사람이 저한테, 제가 이제 한 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인가 기도를 하고 탁 누웠는데 누가 발을 툭툭 쳐요. 툭 앉으니까 살인자 한 명이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술 마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도망을 가는데 경찰이 따라왔는데 에라이 모르겠다고 돌 주고 그냥 때렸는데 죽을 뻔했어요. 이 과실 이제 폭행치사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예. 기봉아, 내 니 안다 이러는 거예요. 어? 나를 안다고? 그랬더니 어렸을 때 내 니한테 맞았다. 아 진짜가? 그러니까 옛날에 어디 술집에서 제가 자기를 때렸대요. 저는 기억을 못하죠.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해요. 맞은 사람 기억. 네, 그 기봉인가 했는데 제가 살이 너무 빠져 있으니까 67kg밖에 안 되니까 닌지 몰랐다. 근데 어떤 일을 이렇게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때 막 다시 부흥회가 시작된 거예요. 머리에 손놓고 안수기도 하면서 주여 해가지고 책에다가 영접기도 저가 영접 읽어라 하고 막 기도 읽어라 그러고 막 하나님이 그 감옥 생활 속에서 나한테 첫사랑 회복하라고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신 거죠.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도 그거예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계속 채찍질하고 괴롭히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험난한 강도의 소굴이나 같은 동족의 매질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단의 사슬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버리고 타락했거나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발적 이 고독은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잃어버린 건 없는지, 첫사랑 회복해야 될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은 생을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세요. 17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런 자발적 고독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담대함은 내가 막 용기가 있다고, 사람들은 제가 목사님 어떻게 담대하세요? 제가 담대하려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기도만 하면 무서워서 막 귀신이 왔다 갔다 해가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신학교 때 화요 산상기도 가가지고 그때부터 담력을 키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담력을 키우고, 지금은 산에 뭐 후라시 없이도 그냥 다니잖아요. 그냥 뭐 홈뜨러 가고 동네처럼 다니고. 지금은 그 담대함이 그때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지금은 뭐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옷 벗으면 때리고 야 씨 옷 입어라 그러고, 백인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는. 왜? 그때 담대함을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산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홈리스 사역가도 옷 벗으면 때리고 입어라 그러고 막 하는 게, 뭐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체의 비결을 다 주셨는데 내가 굳이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죠. 하나님은요, 담대한 사람을 쓰실 뿐만 아니라 담대함을 주셔서 쓰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보십시오.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군대가 20만이나 가까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50만을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사람들 모아라 했더니 3만 2천 명이 왔어요. 3만 2천 명이 왔는데 오합지졸이야. 훈련도 안 받았고 코찔찔 흘리고 농사 짓다가 와가지고 뭐 무기 들 줄도 모르고 안 돼요. 그래서 이 집에 갈 사람 돌아가라. 저기 20만이니까 우리는 3만 2천 명밖에 안 모이는데 갈 사람 가서 했더니 2만 2천 명이 다 가버렸어요. 이게 10,000명이 딱 남았네. 그러면 담력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10,000명은 담력이 더 있어. 또 막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물 먹여봐라. 물 먹여보면은 진짜 일꾼과 하나님 앞에서 딱 정의 요원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나온다 했더니 300명은 탁 눈빛이 살아가지고 물을 딱 마시면서도 경계를 하면서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둔다. 막 시sha리만 오늘 막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막 거기 9,700명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허겁지겁 물을 먹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두리번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두리번 다 보내라. 9,700명을 다시 집에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천막, 미디안의 천막으로 가는 거죠. 천막으로 가는데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신명마척하신 분인 게, 참 항아리에다가, 그 항아리가 깨트리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지혜를 주셔가 항아리에다가 그 호롱불을 탁 집어넣고 양각 나팔을 허리에 딱 착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적진에 들어가자마자 항아리를 쫙 깨니까 그 깨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 같은 거예요. 와장창창창 300명이 일시에 깨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스라엘군은 지금 군인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인산인으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쳐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데 횃불을 가지고 막 천막에다가 불을 다 지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양각 나팔 가지고 부부하고 막 불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 혼이 떠난 거예요. 혼비백산 자기들끼리 싸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시체 더미로만 쭉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담대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담대함이 지금 이 시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한 성령 충만한 자, 성령님이 임한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손대면은요, 담대함이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해도 하나님 만지면 담대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삶을 돌아보는 시간. 내 속에서 이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고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을까? 내 인생을 정리해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딱 붙잡으니까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고독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 성숙해져라.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걷기도 힘들고 질퍽질퍽하고 땅이 몹쓸 땅이 돼요. 근데 비가 오고 나면은 그 땅이 햇빛이 쬐어지면은 단단하게 굳어져요.
물과 흙이 섞이면서 그 물이 다 빠지고 흙이 남아가지고 진흙이 자동적으로 엉키고 설켜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단단하게 되는, 그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많은 제가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은 힘든 시기를 겪은 분들을 이렇게 봐요. 힘든 시기를 겪으면은 아예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잘 버텨낸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더 단단해져서 성숙해진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죠. 청년들을 보면은 이성교제 하다가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성숙해져 있는 걸 봐요. 아, 이 사람이 막 철딱선이 없고 철부지 없다가도요, 한번 깊은 교제를 했다가 헤어지고 나면은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이 뭐라 그러죠? 이 깊은 외로움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숙해지는 걸 보죠. 사업을 하다가 망하신 분들 보면은, 아, 인생에 돈 쫓아가다가 인생 아무거나 없구나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붙잡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식 지식 생각하고 돈 버는 것에 혈안됐다가 건강 하나님이 딱 치는 순간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봤죠. 제가 또 재간증을 오늘 하게 되네요. 계속 제가 암 걸렸을 때 참 저 목사는 별걸 다 했다 그죠. 제가 암 걸렸을 때 제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성숙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다리에 육종암이라는 암이 생겨가지고 계란 크기만한 이제 암이 생겼는데, 그 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수술을 해가 수술을 딱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기복 목사, 네 안 죽인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암 수술했고 그런 다음에 초음파 치료를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고 뭐 막 이야기를, 하나님 저 그거 받으면은 살이 새까맣게 되고 너무 싫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난 네 안 죽인다. 막 병실에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날 수술해가지고 이번에 제 필리핀에 갔을 때 김은수 목사님하고 윤상현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김은수 목사님 포항 갈릴리교회 김은수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내 암 걸렸을 때 그 목사님 와가지고 병원에 와 기도를 해줬거든요. 수술했는 다리를 누르면서 주여 이 젊은 목사를 치료. 목사님, 목사님이 막 다리 수술했는 데를 막 안수라는데 뭐 그 목사님 덩치도 막 이렇거든요. 막 어깨도 이만하고 손도 막 이만하세요. 막 그랬나 막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는데 막 그렇게 눌렀어요. 근데 그때도 눈물이 안 나요. 그렇게 다리가 아파도 눈물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눈물이 나요. 내가 안 죽인다. 근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일밖에 더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일 사랑한다고 열심히 사역밖에 더 했습니까? 그게 문제다는 거예요. 네가 철없이 자꾸 내 일만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하나님은 주의 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 일하는 걸 원치 않아.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네의 가장 중요한 거고, 네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인데, 목사가 일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목사냐는 거야.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울고 또 울고,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시켜야 된다고 맨날 일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때 제 신앙이 바닥에다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그때 암 안 걸려가지고 성장 못했으면 계속 우리 교회 성도들 일만 시킬 거예요. 제가 약간 일중독자 스타일이라 가지고 일만 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추진할 때도 하나님 사랑 담고 하나님 이야기 안 하면 제가 싫어해요. 뭘 하나님 없는 걸 하냐? 그건 세상에도 다 하고 다 하잖아.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야기 하면 난 그거를 받아들여요. 하나님, 그래,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를 믿고 하나님 사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기한문을 써오면은 빠꾸 많이 당해요. 왜? 하나님 없이 자꾸 이야기를 하면 제가 빠꾸 시키면 안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걸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해가지고 딱 기한문을 써오면은 통과. 그러나 기한문이 그게 안 된다. 불통. 왜? 성도들한테 우리가 뭐 반짝이는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 갈 때에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돌릴 거냐? 그러면 성도들은 여지없이 영적이지 않는 것을 성도들이 더 잘한다. 성도들은요, 신기한 게요, 누가 제일 믿음 좋은 줄 아십니까? 제일 잘 보이는 줄 아십니까? 새신자들이 교회 들어오면 이 이상한 교회인지 이단 교회인지 제일 먼저 알아요.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래 모르죠. 성도들이요, 목사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 만약에 조금도 안 하고 만약에 와가지고 설교해 보십시오. 아이고, 저 목사 오늘 기도 안 했구나. 이 성도들이 더 잘 안다니까요. 성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프로그램으로 움직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기한문 쏘면은요, 제대로 될 때까지 몇 개를 걸려도 안 해요. 제가 추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딱 완성되고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럼 바로 추진을 내가 바로 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목적이지,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일 잘하는 거는요, 제가 그랬어요. 찬양팀 이거 뭐 못해도 된다, 틀려도 된다, 너무 거기 신경 쓰지 마라. 만약에 잘하는 사람 뽑을 것 같으면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돈 주고 오늘 쓰면 돼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드럼 이렇게 쳐가 되겠어요? 네? 한 손으로 돌려가면서 바당 뚱땅 따당 땅 두둥 뚱땅 땅 해가지고 막 피아노도 막 이렇게 뭐 두 대 이거 난리 나게 치겠죠. 막 베이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춤추는 여성분들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잘하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냐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세례 간사님 너무 좋아하신다. 율동팀 팀장으로 임명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는 걸 원치를 않아요. 봉사하면서 맨날 뭐 일한다 싶고,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화 감동 안에서 그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채워져야 되죠. 그러면은 부족한 사람이 점점 성숙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왜 데리러 오라고 했을까요? 마가는요, 사도 바울 목사님하고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마가가 중도에 힘들다고 그럽니다. 마가가 이 포시랗게 자랐어요. 경상도 말로 부드럽게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사람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 들어갈 정도로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생이란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 사도 바울 목사님하고 바나바하고 선교 가자 그러니까 그냥 뭐 열정에 의해 가지고 나도 가야겠습니다 따라왔는데 가보니까 현실이 다르거든요. 두드러 맞고 배 곪고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고마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화가 났어. 성숙하지 못할 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 말이야. 응? 사도 바울 목사님이 약간 담즙질인 것 같아. 일을 그렇게 못.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와요. 마가도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나는 못 데려간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들어간다. 우리 교회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면 뿌리뿌립니다 진짜. 저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막 이런 거 좀 하지 마. 좀 너무 애기 같잖아요. I want it, I want it. I want it, I want it. 이거 애기 같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요 제발. 그럼 신앙 낮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마가를 안 데려간다 해서 사도 바울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크게 다툽니다. 크게 다퉈가지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누가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감옥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해보고 생각해 보니까 참 마가가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랬던 사람이지 참 악한 사람은 아니구나. 세월이 흘러보니까 마가가 이제 리더십이 되었거든요. 마가가 리더십이 되었어요. 마가 리더십이 되니까 내 일에 참 유익한 사람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목회 전수를 하겠다는 게 비법을. 목회 비법 전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면 이 보는 스펙트럼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한테 받는 그 태도를 해석을 잘 해냅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나한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다 팍, 그거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립 가치적인 이야기를 했죠. 어떤 문제가 와도 해석을 잘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어서 축복이 되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해석을 잘못하면 템테이션이 되어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오늘 만날 땐가 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그 물질이 힘든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유익이 되지만,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이 왜 나한테 물질을 뺏어갔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그거는 마귀의 템테이션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석의 능력, 그거는 성숙한 자만이 해석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성숙하지 못할 때, 나도 혈기가 있을 때 마가가 그렇게 가니까 뭐 화가 나가지고 한 소리 했고 싸웠고, 바나바하고도 싸웠는데 지금 생각하고 돌이켜보니까 마가에게도 필요한 수순을 밟았었고 마가도 필요한 훈련이 있었던 사람이네. 내가 그걸 잘 몰랐네. 지금 보니까 마가 참 괜찮은 사람이네. 데리고 와라.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내 일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걸 채우고, 하나님 주신 걸 채우면서 인생을 쭉 정리하고 돌아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숙해져야죠. 돌아만 보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져서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그전에는 한 사람을 포용했다면 나중에는 많은 여러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발적 고독을 통해서 여러분 즐기시길 바랍니다. 고독하다고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뒤적뒤적하거나 뭐 유튜브로 목사 설교 듣겠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에 성숙이 안 됐는데 무슨 유튜브를 봐가 말씀을 10개 듣는다고 성숙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주님 앞에서, 자발적인 고독 앞에서 그분을 내 속에 채우는 순간,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